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어떤 일들을 추진해 갈 때 그 일이 잘 되지 않고 장애물을 만나고 앞길이 가로막히고 계획이 차질이 생길 때, 큰 문제를 만날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추진해 가던 계획해 가던 일들이 잘 진행되다가 어려움을 만나 시간이 지체되고 그 계획이 어그러지게 되면 의욕의 저하가 옵니다. 그냥 의욕이 저하되면 그냥 일하기 싫은 거지요. 계속 가기 싫은 거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순간에 또 다른 힘을 얻고 또 다른 도전을 이루며 또다시 그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해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 일로 인하여 주저앉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추진해 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위한 일들이라면 포기할 때도 필요합니다. 중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는 길들 속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는 길들 속에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다시 달려가면서 다시 꼭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꼭 이루어야 할 일들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꼭 이루어야 할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포기함도 중단되어짐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13절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경은 좀 자세하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물론 75세 이전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75세 이후의 인생, 그 인생은 147세인가 아브라함이 죽지요. 그 인생 동안에 나타난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평탄하고 아브라함의 생애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대로, 복의 사람이라 말하는 대로 그리 형통하게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장애물도 많았고 힘든 일들도 많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결국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도 장애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 어려움들을 만날 때,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삶을 잘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약속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땅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쫓아갔다고 창세기 12장에 기록합니다.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갑니다. 형통한가요? 잘 되나요? 흉년의 때, 가뭄의 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단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만 데리고 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조카 롯도 있고요, 그 가족들도 있고요, 거기에 자기 집에서 길리우는 병사 종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 보면 318명이나 되어지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군인들은 다 남자였겠지요. 그럼 그 가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금 추종하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최소한 몇백 명은 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흉년을 만나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 피신 가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었나요? 피신 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애굽 왕에게 너희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조카 롯과 분쟁을, 조카 롯의 그 종들과 아브라함 자기의 종들과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서로 헤어지기로 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돔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를 구하러 쫓아갑니다. 참 우여곡절의 인생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가정 분쟁, 국가 분쟁, 지금 세계 분쟁에 불씨를 남겨놓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삭을 내보내고 약속의 자손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게 되기도 하지요. 참 많은 우여곡절의 어려운 문제들을 갖습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잘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도 합니다. 좌절스러운, 낭망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국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내용에서 좀 볼 수 있지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도 재조명해 놓고 있지만 그 안에 사라의 행적을 말씀하면서 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이루셨다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의 우선 사라를 통하여 낳았던 이삭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그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요, 반드시 먼저 믿음의 마음으로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예배자가 되고 믿음의 헌신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을 말씀하는데, 복은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팔복이니 하는 이런 복들이요, 물질도 좀 많고 명예도 얻고 자손도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 세상에 살아가는데 좀 부족함이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만을 복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복입니다. 성경에도 그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시는 영적인 복 바탕 위에 이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먼저 되어지지 아니하면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어져도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받되 영적인 복을 먼저 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외적인 복도 그 위에 더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다짐하며,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높은 이가, 더 큰 이가 없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때가 오래되어지니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나의 삶들 속에 성취함을 이룰 수 있는, 볼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 우리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와는요,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네가 나에게 이만큼 해주면 나도 너에게 이만큼 해줄게. 네가 나에게 이만큼 주면 이 물건을 너에게 줄게. 이런 거래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네가 나에게 이만큼 줘. 나도 너에게 이만큼 줄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지 우리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요, 우리가 연구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요. 어제 인터넷 뉴스에 웃기지도 않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무슨 만환경을 가지고 하늘을, 천체 광경을 찍었다고, 그러면서 동그란 모양의 붉은색의 별이 막 빛나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요, 진짜 하늘을 찍은 사진이 아니라 소세지를 잘라놓고 찍은 사진이었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가 장난친 게 아니고요, 유명한 과학자가 소세지 잘라놓고 그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우주 사진이라고 올렸대요. 다 믿었답니다. 사람들이 다 믿었대요. 근데 누가 그것을 밝혀냈는지 그것을 웃기는 이런 뉴스로 거기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우주 과학자가요, 하늘의 사진을 찍었어요. 하늘을 누가 알아요? 별에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가까운 것은 알지만 멀리 있는 것이라니까 누가 알아요? 누가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세지 갖고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은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누가 다 봤어요? 누가 그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 하나님을 누가 연구해서 그 하나님을 발표해 논문으로 쓸 수 있을까요? 욥기서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장면들, 욥기 38, 39, 40장, 41장 내용들을 보면 네가 이것을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막 욥을 책망하세요. 그 크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두뇌로 어찌 다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요,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니,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기도 전에 나를 창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나를 아되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내가 알지도 못할 때, 생각하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나를 위하여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섬기는 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나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요,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나요? 예건이가 저보고 아빠 표현력이 너무 없어 그러던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표현. 그 표현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표현이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의 표현이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헌신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은요 또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면서 그냥 내가 너에게 이거 주었으니까 네가 이만큼 하는 것 당연해, 이렇게 끝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서도, 거래의 조건으로 섬기지 않아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긴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편 73편 말씀에도요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중요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2장에서의 말씀을 쭉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단서가 붙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붙어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예배자가 되었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더 놀라운 복들을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물론 시련도 있고 어려움을 만나고 아픈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이유는요,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고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잘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 섬김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섬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성경에 순종의 사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예로 들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은 목적지도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도착해보니 그곳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이게 순종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으로 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요, 자손을 향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자손.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졌는데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지요. 그 약속 따라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자녀 주시겠다고 언약도 맺어요. 창세기 말씀 보면 창세기 11장 언약도 맺어요. 그럼에도 자녀를 낳지 않으니까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잘 자라기를, 건강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포기합니다. 내 집에서 내보내라. 내보내기까지 내보내버려요. 하갈과 함께 집에서 쫓아내요. 아들인데, 그래도 아들인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당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보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할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4장 말씀에는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록해 놓아요.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삭을 다시 드려도 다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순종의,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본받은 이삭이요, 이삭도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줍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삭은요, 조금 뭔가 아브라함, 사라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 그런지 뭔가 조금 부족한 듯 싶어요. 부족한 듯 싶어요. 자기 일을 잘 못해요. 소심하고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삭이지만 순종의 모습들은 분명하게 보여져요. 제단 위에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죽이기 위하여서 이삭에게 등짐을 져서 장작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요. 가면서 이삭이 물어요. 불과, 그 당시에는 불이 귀한 때니까 아마 횃불을 들고 갔겠지요. 불과 장작은 있는데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다 이놈아, 그럴 마음인데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답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현장에 도착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요, 제물을 지금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제물이 없잖아요. 이삭을 갑자기 묶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러 왔고요, 이삭은 제물을 찾았을 거예요. 갑자기 이삭 자기를 묶어요. 그때 나이가 청소년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작을 지고 갈 정도의 청소년기예요.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반항을 했거나 도망을 가거나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묶여요. 제단에 올려놓는 대로 올라가 앉아 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지금 자기 목을 치려하는 그 순간인데도 그냥 있어요. 이게 이삭의 모습이에요. 이삭도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의 감정 때문에,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삭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 나도 죽을지라도 나도 순종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삭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좀 더 성경을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에 가면 나일강이 있어서 음식이 풍성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짐 싸들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인데,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늘 괴롭히는 민족이잖아요. 그 그랄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해라. 이 땅에 거해라. 그래, 그랄 땅에 그냥 거해요. 그곳에서 수치스러운 일들을 또 만나요. 이삭도 자기 아내를 블레셋의 왕에게 빼앗겨요. 참 이런 일들을, 그럼에도 그 땅을 지키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서 흉년의 때인데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게 만들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리고는 창대하고 왕성해졌고요, 그곳에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말씀대로 그 자리를 지키니 마침내 복을 받아 거부가 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늘 성경에 한 3만여 명의 이름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이름들을 쭉 분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은 대로의 원인이 있을 것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대로의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분석하면 딱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아멜렉이라고 하는 민족도 이스라엘의 대대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그 싹을 자르기 위해, 그 뿌리를 자르기 위하여 사울에게 아멜렉을 가서 진멸해라. 목숨 있는 거 다 죽여라.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여라.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요, 아각이라고 하는 왕도 살려가지고 포로로 끌고 오고, 좋은 짐승들도 몰래 끌고 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되겠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로 끝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있을 때는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는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머리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건 타당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 그게 타당한 일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인신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방 제사에 많이 있었거든요. 사람을 제물로 드려라.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요, 마음에 강팍해져서도 안 되고 교만해져서도 안 되지만 내 합리적인 생각을 앞장세우려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거 순종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을 뿐이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멀리 있어서 하늘 저 위에 있는 것, 바다 저 깊은 것, 그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것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해서 생각해서 합리적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수학 공식 풀어내듯이 어떤 공식을 대비시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런 믿음 소유, 이런 순종의 믿음 소유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꼭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럴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그래서 누구나 그렇지요. 자녀들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은요, 자녀들이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 평범해.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마음, 내 자녀는 특히
특히 아이가 막 태어나서요, 이제 막 옹알이를 하고 막 이제 우리 이연이 같은 수준, 막 이제 엄마하고 눈 맞추고 이러면 이 아이 천재 아니야? 다른 애들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 보통 부모님들의 마음이 똑같아요. 내 아이 천재 아니야? IQ 검사 뭐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왜 이런 마음을 갖느냐 하면 우리의 미래는 나보다 더 나은 자녀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푼 기대감 때문에 갖는 마음들일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일반인들하고 똑같아져요. 그런 경우들이 많지. 물론 어제도 뭐 보니까 어떤 IQ가 208이 나오는 아이가 있다 그러대요. IQ 검사하니까 208. 천재 중에 천재.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높은 천재. 우리나라 아이래요. 그렇게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기대감만큼 충족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내 평범함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기대감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요, 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제가 요즘에 기도는 조금 소홀해지고 성경 읽는 시간은 조금 더 늘려봤어요. 성경을 읽는 시간을 조금 늘려봤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못하는구나.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못하는구나. 저를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의 지식들은 많아져 가요. 그런데 그 지식이 믿음이 되어지지를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시간들이 작아지고 약해지고, 아니 기도를 못하게 되는구나.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깊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마음을 발견해 가는 것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내 요구사항만 이루려고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 가끔 제가 그런 것을 느껴요. 막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리를 딱 털고 일어날 때 마음속에요,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와 조금 더 대화하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 나와 조금 더 대화하자.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어떤 시간들, 제가 하루에 어떤 일정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일정, 그것 때문에 그냥 뒤돌아서 그냥 나가야 할 때도 있고요. 그 마음 때문에 다시 여기에 주저앉을 때도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화를 원하세요.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기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 들으신 하나님이요, 나는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 말씀하고 싶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너 이거 해주려고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요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는 귀를 닫는 거예요. 내 요구사항만 관철시키고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 요구사항만 듣고 그냥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를 원해? 요 원하는 것들로 바뀌어져 갈 때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추어 나를 바꾸어가는 작업.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우리의 삶들 속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하심을 받았는, 오래 참아.
기도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이삭도요,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야곱도, 야곱의 생애 후반부의 인생은요,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고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의 기도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해요. 창세기 말씀 보면 40세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6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어요. 20년이 차도록 자녀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26장 말씀 보면 그 일 때문에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못할 때에도요, 결혼을 위하여 광야에 나가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 리브가를 종이 데리고 올 때 광야에서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만나요. 자녀를 놓고 20년 동안 자녀를 못 낳아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복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며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고 약속하고 약속하여 그 약속의 말씀들을 오래 참아 그 약속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되어진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